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뜬금없이 다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이 되어도 안 내려오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신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40일이 되어도 모습을 보이지 않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었느냐? 한마디로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에 올라간다고 간 사람이 40일이 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찾아봐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 본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낸다든지 해서 사람이 안 내려왔다는데 죽었다고만 결론을 내고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거기에다가 형 아론도 이상합니다. 자신의 친동생 아니겠습니까? 혈육이라고 하는 혈육인데 백성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동생이 올라가서 안 내려왔는데 죽어서 형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연스럽게 당연하듯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혀 모세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모세형 아론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으니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상을 만드는 게 참으로 쉽게 보입니다.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는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셨던 친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모세를 걱정한다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보자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뿐입니다. 혹시 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송아지라도 만들어야 하지만 자신들이 안심하겠다. 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안심하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은 애굽 땅에서 본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크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송아지 형상의 신을 봤기 때문에 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송아지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5절은 말씀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실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불과 4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오래되었다면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방 잊어버리고 이때다 싶어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절기까지 지금 이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기와는 전혀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해놓고 지금 그들의 행동을 보며 먹고 마시고 뛰면서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았다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행동을 보실 때 기가 막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고 어이이라고 하는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있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 너의 백성이야, 지금 너의 백성이야,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떨 때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야.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패하고 있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로 하여금 말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신 말씀입니다. 또 진멸하겠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진멸하겠다, 멸절시키겠다, 혹은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이방 백성들, 이방인들에게나 적용했던 말씀입니다. 진멸해버리겠다, 멸절시켜버리겠다 하는 이 말씀은 이방 백성들에게나 적용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멸해버리겠다, 멸절해버리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크게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진노, 분노가 크게 달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극구 만류하면서 화를 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은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 모세의 만류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서 모든 백성들에게는 화를 내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면 하나님께서도 입장이 곤란했다라고 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몇 장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분위기였지만 모세 이야기가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진멸하겠다라고 한 뜻을 거두시고 일부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조급했고 성급했다라는 것이며 무슨 일이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아무리 급해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철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도자라면 더더욱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까딱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조금은 침묵하면서 당연히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잠깐의 여유, 침묵하면서 잠깐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조금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렇게 초라한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처음도 과정도 그리고 결과도 한결같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초지일관 한결같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보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출애굽을 하여서 힘들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힘들게 교회까지 왔고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변절하고 변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마음은 또 변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이 광야길에 일평생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강,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